네, 요즘 두바이 쫀득 쿠키가 유행이죠. 다들 드셔보셨습니까? 네, 못 드셔보신 분들은 우리 동네 최고의 카페인 누솜 카페에서도 네, 두바이 쫀득 쿠키를 팔고 있으니까요. 그 정도로 참 인기가 네,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정작 두바이에는 이 쫀득 쿠키가 없다죠. 네, 두바이 쫀득 쿠키는 우리나라에만 있다고 합니다. 두바이 초콜릿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자 이를 한국형 퓨전 디저트로 만든 게 두바이 쫀득 쿠키라고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보면요, 정말 대단합니다. 좋은 것을 가져다 우리 것으로 만들어내는 이 탁월한 능력, 이것을 수용적 창조성이라고 하죠. 수용적 창조성, 외부의 것을 우리의 정서와 입맛에 맞게 만드는 것. 네, 각기 다른 재료를 섞어서 완벽한 조화를 이룬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음식이 있죠. 뭔지 아십니까? 비빔밥. 네, 비빔밥이 각기 다른 재료를 섞어서 완벽한 조화를 이룬 우리 한국의 자랑이라고 이죠. 비빔밥이 또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네, 심지어 문화, 예술, 사상, 종교까지도 잘 융합해 버리는 것, 융합해서 우리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민족의 뛰어난 우수성인 것이죠.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을 사용하시고자 많은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에요, 뭐 버릴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안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네, 좋은 것이 좋게 쓰임을 못 받으니까 안 좋게 비춰지는 거죠. 보면은 참 우리가 가진 우수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주신 이 은혜의 선물을 우리가 알고 바르게 사용해서 우리 나라를 다시 일으켜야죠. 좀 여러 가지 대내외적으로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운 때이잖아요. 이럴 때 우리 믿는 자들이 더욱더 빛을 발할 때입니다. 우리의 기질을 발할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나라도 일으키고 교회도 일으키고 가정을 일으키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옆에 분들에게 축복합시다. 우리 직분, 우리 성함을 불러가면서요, 더 크게 쓰임받는 우리 집사님 되세요. 자,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더 크게 쓰임받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 되세요. 네, 자,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며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며 축복합니다. 네, 왜 자꾸 우리 안 쓰는 근육을 자꾸 움직여라. 네, 그래서 우리가 안 쓰는 말이 뭐냐면요, 칭찬, 축복의 말은 잘 안 쓰게 되죠. 제일 안 쓰게 되는 것이 가정에서, 가정에서 칭찬, 축복, 격려 정말 안 쓰죠. 그래서 자꾸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리고 우리 부부간에도 계속해서 우리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대로 잘 쓰임 받기 위해서 해야 될 가장 또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이 선택이라는 문제입니다. 선택을 잘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돌아봤을 때도 이 선택, 아찔한 기억들, 후회스러운 기억도 바로 이 선택의 문제였죠. 특히 나라의 어려움, 교회의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 가운데 이제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선택을 잘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이 위기 가운데 한 선택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의 시편은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가운데 기록한 시가 많습니다. 물론 좋을 때도 있지만 3분의 1 정도의 내용이 탄원시입니다. 시편을 보면 슬픔, 좌절, 비통, 절망, 분노 등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게 되는 감정이 아주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읽게 되면은 공감도 되고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도 경험하게 되고 또 감동도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62편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큰 공경에 처해 있을 때에 기록한 시입니다. 다윗만 놓고 보면은 참으로 훌륭한, 그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다윗을 빼놓고는 설명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만큼 성경을 통틀어서도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추앙받는 인물이 다윗인데 아들들은 또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그랬죠. 압살롬은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지만 외모가 아주 출중한 인물이었습니다. 머리도 영악했기 때문에요, 압살롬을 따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압살롬은 이런 자신의 장점을 사용해서
백성들의 환심을 샀죠.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을 혼란하게 해서 다 자기 편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다윗을 왕의 자리에서 몰아내고 자신이 왕이 되고자 했습니다. 야심도 있고, 그런데 좀 안 좋은 그런 방향으로 이제 흘러갔죠.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의 왕권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다윗은 아들의 반역으로 인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설상가상으로 충신 아히도벨이 또 배신을 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아히도벨은 그동안 다윗의 충신 모사 역할을 잘해 왔는데, 그런데 딱 보니까 판세가 이제 압살롬으로 기울었단 말이죠. 그래서 줄을 그쪽으로 선 겁니다. 압살롬이 왕이 되고 다윗은 이제 기울었다. 그래서 이제 살 길을 찾아 압살롬에게 간 것이죠. 아들의 반란과 함께 신하 아히도벨의 배신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정말 이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다윗은 이제 더 이상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고 그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는 뼈가 시리도록 아프고 외로운 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불안한 삶의 연속이었고 배신과 실망으로 인해서 가슴 아리를 하는 상황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 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5절에서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몹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왜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지금 이 말은 누구에게 하는 말이죠?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윗 자신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기다리라 한 것일까요? 지금 다윗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자신을 배신하고 힘들게 한 사람 때문에 몹시 마음도 상해 있고 화도 나 있죠. 그런데 사람은 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 이게 과연 쉬운 일일까요?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지금 다윗의 형편과 처지를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아멘.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라는 표현을 주목해 보십시오. 이 말은 지금 현재 처해 있는 다윗의 상황을 아주 잘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다윗의 왕권을 흔드는, 다윗을 추락시키기 위해서 격렬히 흔들어대는 세력들이 주위에 포진해 있었다라는 것이죠. 담 그러면 우리 딱 느껴지는 것이 있죠. 담을 세우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보호하는 거잖아요. 집을 보호하는 것, 삶을 지켜주는 울타리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담이 넘어졌다라는 것은 위기의 순간을, 지금 큰 위험에 처했다라는 겁니다. 이제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거죠. 흔들리는 울타리는 매우 위험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또 4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아멘. 사람들은 자꾸 올라가려고 하죠. 높은 자리로, 과시할 수 있는 자리로 명예를 찾아서 계속해서 올라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계급 구조에서는 이 피라미드 구조이지 않습니까? 뭐 어떤 기업이든 어떤 단체이든 간에 올라갈수록 좁아집니다. 그래서 자리는 한정이 되어 있죠. 그런데 올라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올라갈 수가 없죠. 내려야 올라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올라가려고 끌어내리려고 하고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죠.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끌어내리려고 하는 자, 올라가려고 하는 자, 지키려고 하는 자, 계속 싸움이죠. 근래 개봉한 영화 중에서 다 아시겠지만 왕과 사는 남자라고 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1,000만 명을 돌파했다죠. 네, 이 영화가 숙부 수양대군, 세조죠. 이 수양대군에 의해서 왕위를 빼앗기고 유배된 단종의 비애를 그린 영화인데,
권력 싸움의 비참함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도 그러했어요. 자신을 떨어뜨리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는 자들, 이들이 주위에 포진해 있었고 또 엄청난 역모를 일으켰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구절을 보면은 더 절망적인 단식이 나옵니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여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자, 이 말은 누구를 믿을 수 있겠느냐라는 탄식의 의미죠. 탄식의 표현입니다. 이런 절망적 상황에서 훌훌 털고 나온다, 다시 일어선다. 이건 현실적으로는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거기에 함몰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위대함이고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이죠. 분명 현실은 그러하지만 그러한 현실에 다윗이 함몰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다윗이 벗어날 수 있었습니까? 그런 절망적 상황에 묶여 있을 때 원망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절망적 상황에서 다윗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다시 1절과 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아멘. 그리고 5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다윗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린다 고백합니다. 자기를 끌어내리려고 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인데 그는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린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자신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너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그런데요, 그런다고 해서 나아지질 않는 겁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잠깐은 괜찮은데 또 연약해지는 겁니다. 또 두려움이 엄습해 오고 또 화가 치밀어 오는 겁니다. 또 막 생각나고 속상하고 막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거죠. 또 금방 축 처지는 겁니다. 현실이 너무 크게 보이거든요. 해결이 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배신한 사람이 떠오르면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마음이 요동칩니다. 그래서 또 자기 자신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5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속이 상하고 화가 치밀어 올라올 때마다 자기 자신에게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주목해 봐야 합니다.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느 순간 갑자기 내 마음속에서 요동치는 마음이 가라앉고요. 분노도 가라앉고 잠잠해지는 것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온몸에 힘이 빠져나간 것 같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할 수 없는 상황이 절망적인 상황 아닙니까? 뭘 어떻게 할 수도 손을 쓸 수도 없는 주변의 사람들은 배신하고 이제 자기 살 길을 찾아가겠다고 압살롬에게 줄을 서고 떠나고 싸움에서 이길 수도 없고 전세를 뒤집을 수도 없고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희망이 안 보였습니다. 축 처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 믿어지니까 다시 힘을 내게 된 것입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봤더니 다시 용기가 생기고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지금 당장 어떻게 해야 될지도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지만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무언가 될 것 같은 그런 소망이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이죠. 절망의 현실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5절을 보겠습니다.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이것이 바로 절대 절망이
절대 소망으로 바뀌는 전환점입니다. 6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원이여 나의 요새가 되심에 대한 확신이 생긴 겁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 믿어지고, 과거에도 그러했던 하나님이 과거에도 이제 다윗의 지난 날들을 돌아볼 때에 여전히 희망이 없고 어디에 마음 둘 곳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시 회복하게 되고 마음의 흔들림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현실이라 할지라도 절대 소망을 가진 자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겨운 삶이라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 마음을 두고 세상에 소망을 둔 자는 결국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직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만이 반드시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네, 광고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교회에 기쁜 소식이 있죠. 네, 우리 모두의 기쁨이고 또 우리 교회의 자랑이기도 합니다. 우리 유영은 형제가 미국 미군의 훈련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레인저 스쿨을 정말 7.8기 끝에 통과했습니다. 그 과정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해 왔기 때문에 더 은혜의 감격이 큰 것이죠. 한 번에 만약에 됐다라면은 감사는 했겠지만 이렇게 또 감격이 크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정말 안 될 것 같고 이제는 포기할 것 같고 했지만 그래도 다시 기도하면서 다시 도전하고 또 떨어지고 또 부상을 당하고 이런 과정 끝에 이루어낸 승리이기 때문에 더 우리에게는 은혜의 감격이 큽니다. 그 영훈 형제 말로는요, 역대 수료자 중에서 아시아계에서는 두 번째로 나이가 많다라고 합니다. 네, 이 영훈 형제가 나이가 상당히 많아요. 몇 살이 있죠? 45세. 예, 45세요. 예, 20대 팔팔한 애들이 포진해 있는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 미군들 막 떡대 장난이 아니거든요. 람보 같은 애들. 그 속에서 영훈 형께 쬐끄만해요. 네, 진짜 쬐끄만하거든요. 그런데 그들과 함께 훈련을 해서요. 이 레인저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도 제한이 되어 있고 지원자들 중에서도 그렇게 통과할 확률이 높지 않은 정말 어려운 고난이도의 이 훈련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레인저 마크를 달면은 어딜 가도 인정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참 이 명예스러운 것들인데요. 이걸 우리 영훈 형제가 이뤄냈다라는 게 정말 우리는 너무 대견하고 자랑스럽죠. 네, 현수막 하나 붙여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요, 영훈 형제가 한국에서 해병대 해병대 나온 거 아닙니까? 몰랐죠? 한국에서 해병대를 나왔어요. 그럼 우리 생각에 해병대 나오고 또 군대를 또 가? 그죠? 우리 남자들끼리 그런 말을 해요. 너 1억 주면 군대 갈래? 아니. 2억 주면 갈래? 아니. 근데 한 3억부터는 조금 고민해. 3억이면 한번 가볼까? 요즘 뭐 2년 안 되니까. 그 정도로 가기 싫어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힘들면 남자들은 꿈에 군대 가는 꿈 꾼다 그러잖아요. 네, 저도 그랬어요. 정말. 그런데 또 미국으로 가서 군대를 가고 이런 훈련, 레인저 이전에도 여러 훈련 코스를 다 이렇게 통과해서 마지막 이제 관문까지 온 거거든요. 네, 그 카톡을 보내왔어요. 카톡의 내용이 참 감동적이었는데요. 우리 이 모든 것이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 준 중보 기도의 힘임을 알기에 감사드립니다. 네, 꼭 좀 전해주세요. 성도님들께 감사드린다고 좀 전해주세요라고 전해왔어요. 그래서 제가 감사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준 그 감사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떡을 준비했다죠. 네, 나가실 때 기쁨으로 가져가셔서 맛있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한 번 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 과정이 힘겨울 때도 있지만 역발상이 필요하죠. 힘겨워야지 그만큼 연단이 되고 은혜 감격도 큰 거죠. 쉽게 이루어지면 쉽게 우리는 뭐든지 좀 쉽게 고생 안 하고 편하게 이루기를 바라는데요.
그러면 부작용이 더 큰 겁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적절히 감당할 만한 좀 고난만 있으면 좋겠다, 수고스러움이 있으면 좋겠다 싶지만 과정에 힘겨움이 필요하다라는 거, 네, 그래야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일을 알 수가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누구도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야 잘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동의가 잘 안 될 수는 있는데요. 잘 생각해 보시면은 하나님의 심정을, 그리고 이 말씀이 맞다라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알면 잘 살 것 같은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서 최선의 조건들을 허락해 놓으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너무 궁금해. 내일을 알고 싶어. 그래서 용하다는 데도 찾아가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물어보잖아요. 궁금하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모르게 하신데도 이유가 있다. 몰라야 행복할 수가 있어요. 딱 하나 예를 들어 드릴까요? 자, 내일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천국에 가. 그러면 어떨까요? 행복할까요? 오늘 하루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고 잠도 안 올까요? 그죠? 네, 모르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은 대부분 안정을 찾죠. 안정된 삶을 추구하고 이를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왜냐하면 불안하기 때문에. 직장을 다녀도 직장 다니면서 직장인들이 다른 얘기가 뭡니까? 불안하다라고 하죠. 왜냐하면 내일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정년이 다가오면은 또 불안해합니다. 요즘은 또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정년이 거기에 비해서는 또 너무 짧죠. 아직도 힘이 있는데, 일할 수 있는데 이제 정년이 다가오고 이러면 또 마음이 불안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또 몸이 아프면은 불안해집니다. 좀 심하게 아파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러다가 이거 내가 어떻게 되는 것 아니야? 이러다가 죽는 것 아니야? 이 두려움이 엄습해 오죠. 주변에 보면은 아픈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몸이 아픈 사람도 많고 마음이 아픈 사람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사람은 몸과 마음이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이죠. 마음이 아프면은요, 몸이 아프게 되어 있어요. 몸이 아파서 마음이 아픈 경우도 있지만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몸이 아픈 경우가 더 많고요. 또 마음과 영적인 것도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마음의 병은 또 영혼의 탈진을 일으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절망을 절대 소망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어딜 가더라도 희망을 이야기하죠. 희망, 많은 또 희망의 소리들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좀 있으면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요. 정치인들이 지역 주민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또 많은 희망을 쏟아내고 있죠. 소사역에 KTX를 정차시키겠습니다. 정차되면 나쁠 건 없겠지만, 그리고 경인 지하철을 지하화하겠습니다. 우리 주민 모두가 만족하는 재건축을 통해서 주거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이쪽으로도 조금 한번. 문제는 그 희망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많은 희망을 쏟아내고 있지만 말이죠. 그래서 생긴 말이 뭡니까? 희망 고문이라는 말이 생겨났죠. 희망하지 말아야 할 것을 희망함으로 힘들어지기 때문에 희망 고문이라고 합니다. 이게 참 말이 원래는 안 되는 말인데, 그죠? 어떻게 희망이 고문이 될 수 있느냐? 그런데 희망이 고문이 되고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참 소망을 주십니다. 5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희망과 소망, 보통 이것을 같은 의미로 사용을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좀 다르게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희망이라는 단어보다는 소망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씁니다. 희망은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것이고요. 소망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확신을 한다 할지라도 확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확신의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소망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5장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이번 주 요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아멘.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뜻하시면은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해지면은요,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 또 연약한 존재로 자꾸만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충만할 때는, 은혜가 충만할 때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말씀이 사모가 되고 믿어지지만, 연약해질 때 이때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때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다시 기억을 되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행하셨던 은혜들을 다시 떠올리면서 다시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는 분이라는 것. 나는 당연히 한계가 있어요. 나는 연약하고 당연히 아프고 당연히 모르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 하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소망을 품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소망을 품고 계시다라는 것. 어떤 소망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무기력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의미 있는 삶을 살도록 하시는 소망. 이 땅이 온전히 회복되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는 소망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소망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산 소망 되십니다. 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우리의 소망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은 우리의 막 애를 태우다가 희망 고문만 하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소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소망은 아주 특별하신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소망은 참 기쁨이 있고 참 평안이 있고 참 행복이 있는 아주 특별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윗과 같이 입술을 통해서 이 고백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나그네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돌아가야 될 고향이 있죠. 본향. 네, 우리의 본향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가야 할 본향이 있는, 그러면 지금의 삶이 무슨 삶입니까? 나그네 삶인 것이죠. 우리는 여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남은 우리 삶, 남은 인생 어떻게 우리가 여행해야 할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소망의 하나님만 바라보는 연습인 겁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이것을 계속 반복하면서 연습해 가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 바라보기 훈련이죠. 다윗이 잘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다윗은 시편 62편을 통해서 하나님만이라는 표현을 무려 6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기다린 게 아니고 하나님만 기다린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만 바라보았다라는 말을 거듭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하면서 오직 그만이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같은 말을 또 반복하고 있죠. 1절도 그렇고 5절도 그렇고요. 또 2절과 6절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말을 반복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야, 반복해야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두 번 하고 말 것이 아니라 그럴 때마다, 흔들릴 때마다 계속 반복했다라는 것이죠. 다윗도 많이 흔들렸어요. 방법이 없고 탈출구가 안 보입니다. 안 흔들릴 수가 있겠습니까? 흔들리지 않으려고 계속 반복했더니 하나님께서 해결하심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잠잠하게 누구를 원망하거나 다른 사람과 싸우거나 뭐 회의감에 빠지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나는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많이 연습해 왔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음악을 연주하는 이 연주가들을 보면은 지독하게 연습을 많이 하죠. 네, 연주자들의 말을 들어보면요, 평소에는 괜찮았는데 막상 무대에 서게 되면은 막 이 화려 그 조명이 너무 강하고 조명빛 그리고 관중들이 있고 하면 긴장도 되고 긴장이 되니까 그러니까 실수를 평소에는 안 하던 실수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한 번 실수하면 얼마나 연주가들이 속상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뭘 하는 겁니까? 연습을 더 많이 하는 거예요. 그것까지 감안해서 긴장하고 뭐 멍하니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을 것까지, 그래서 몸이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연습하고 또 연습하는 것이죠. 그래야 더 많이 해야 연주에 집중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박수갈채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 어려움이 없을 때는 뭐 우리가 신앙생활을 못할 이유가 없죠. 예수 못 믿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잘하고 뭐 나름대로 열심히 또 봉사도 하고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막상 어려움이 생길 때, 예기치 않은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이럴 때 정신이 없죠.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모를 정도로 너무 정신이 없는 겁니다. 그때 무슨 생각이 듭니까? 계속 기도했던 사람은 기도했을 때를 떠올리게 되겠죠. 지금 막 너무 정신이 없고 어렵고 힘들고 마음도 아프고 뭐 막 뒤죽박죽, 막 너무 연약해졌어요. 하지만 이럴 때도 그래 맞아, 이전에도 이렇게 힘들 때 그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은혜의 경험들이 있으면 이걸 먼저 기억을 하겠죠. 그때 다윗의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자기도 모르게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도 그랬으니까요. 기도 연습이 안 된 사람은 이 잠잠히, 다른 건 몰라도 이 잠잠이가 잘 안 됩니다. 잠잠이가 되겠습니까? 막 떠들고 소리 지르고 원망하게 되겠죠. 불평을 쏟아내게 되겠죠. 마음이 혼란스럽고 정신이 없는데 이 잠잠이가 되겠습니까? 잠잠이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많은 연습을 해야 하는 것이죠. 욕을 퍼붓고 싶지만 입술을 잡는 겁니다. 잠잠히 나는 말하지 않겠다. 나는 복수하지 않겠고 원망하지 않겠다. 나는 잠잠히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리겠다. 이렇게 기다리는 겁니다. 내 마음을 잠재우는 것이죠. 이 훈련을 우리 스스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러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도와주십니까? 되게 보면요, 우리가 이런 간증들을 들어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때, 한계를 넘어섰을 때 그때 하나님이 손을 잡아주십니다. 영훈 형제가 이것을 아주 오늘 우리들에게 잘 또 좋은 또 샘플이 되고 있죠. 영훈 형제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보내온 카톡을 보면요, 수백 번도 더 한계 속에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백 번, 매 순간이 그냥 포기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냥 안 하고 싶고 가버리고 내가 왜 이걸 하고 있나, 너무 포기하고 싶었지만 그럴 때마다 버틸 수 있는 그 힘이 기도하는 엄마가 생각이 나고,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이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생각이 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히 손발 두 손 두 발 닿을 때까지 진짜 하나님이 하셨다, 이거는 명백히 하나님이 하셨다, 내가 잘난 게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인정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겠다라는 이 분명한 결단, 이 한 가지를 우리가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결단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무엇을 막 구구절절히 막 해결해 달라 없죠. 그런 말을 없지 않습니까? 그저 지금 상황은 제가 배경을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알고 계시는 거지,
어디에도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달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겠다라는 이 신앙의 결단으로만 채워져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나는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기다릴 겁니다. 다윗이 원했던 것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분은요, 그럼에도 좀 답답하다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내 마음이 여유가 없는데 언제까지 바라만 보라는 건가? 목사님, 지금 내 형편은 그렇게 지금 한갈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을 그런 처지와 형편이 아닙니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압니다. 그럴 수 있어요.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라. 참 말처럼 쉽지 않죠. 그러면 또 이런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는 그러고 있느냐? 네, 노력하는 거죠. 네, 우리가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이걸 인정하고 함께 노력해 가는 겁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5분씩, 10분씩 할 수 있는 만큼 노력하면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다윗도 그러했어요. 다윗도 흠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허물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얼마나 수치스러움이 있어요. 누구보다도 더 많은 수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이 잘한 게 있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이 훈련이 잘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거 아니죠? 막 엄청난 뭔가를 막 습득하고 막 공부하고 암기해야 되고, 그게 아닙니다. 단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의 결단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이 연습을 해 나가겠다라는 결단이죠. 멍 때리는 거 아시죠? 네, 우리 이렇게 그 바깥을 바라보면서, 자연물을 바라보면서 멍 때리기가 정신 건강에 좋다고 하는데요. 우리는 멍 때리기보다 더 효과적인 것을 해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 때리기. 말이 좀 이상한가요? 주님 때리기. 네, 제가 즉흥적으로 만든 말이었는데, 네, 5분만 주님을 바라보는 것 연습하시길 바랍니다. 계속 주님 바라보는 것, 우리가 의식적으로 연습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 바라보는 시간을 늘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최종 목표는 다윗과 같이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앞으로 우리 인생 여행이 즐겁게 됩니다.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정말 우리의 삶이 여행과 같은 삶, 정말 매일이 새롭고 즐거운 삶, 그리고 매일매일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인해 감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